요즘 애들이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엄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 자체가 어떤 의미 아니면 어떤 상황 아니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담아서 각각 구분해서 말하는 편입니다. 시간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두 단어를 서로 구별해서 씁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벌써 11시 24분, 25분을 딱 넘어섰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 중요한 기회 아니면 결정적 순간을 의미해요. 자, 이 두 가지를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담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말하는 거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흘러가는 몇 초, 며칠, 또 아니면 올해, 내년 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인의 생일은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부인의 탄생일은 그저 흘러가는 365일 중에 하루입니까?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경건하게 뭔가 준비해야 되는 날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되고 아예 헷갈리시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눈치를 보니까. 아니면 결혼기념일은 어떻습니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우리 여자분들이 먼저 잘 대답을 하셨어요. 아이들의 대입 시험은 어떻습니까? 수능 시험 어때요? 그저 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날은 어때요?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아픔이 되살아나고 또 부모님들의 생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시간의 신 또 기회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저희 기독교는 그리스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화 속에서 담겨 있는 이 의미는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 신이 모습이 재밌습니다. 앞머리는 풍성해요. 그런데 뒤통수는 머리가 한 올도 없어요. 전혀 머리카락이 없어요. 등에는 커다란 날개가 있는데요. 작은 날개가 발에도 달려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카이로스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머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예요. 뒤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개가 여러 달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나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경우 이 카이로스의 중요함을 실제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북에 계신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셨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이북에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전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산당은 몰락하고 좋은 세상이 올 거야. 평화가 되찾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 이후로 몇 번 남은 그 기회가 사라지면서 지금까지도 남한과 북한은 38선이라고 하는 이 휴전선으로 말미암아 갈려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공산당 정부 아래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카이로스가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구원의 긴급성, 구원의 긴박함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13장 11절에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맨 첫 줄에 나오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드렸는데,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두 번째 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카이로스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면 안 돼요.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자,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낮잠이나 밤잠을 의하며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의식, 영적인 무반응,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활동. 그러니까 내가 잠들어 있으면은 뭐가 오고 가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의미하죠. 또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다라는 거예요? 급하다. 그러니 난 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주 유명한 트레일이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걷는 길을 말하는 거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 길이 훨씬 더 유명하고 어렵습니다. PCT라고 하는 길인데 장거리 하이킹 도로이죠. 남쪽에 있는 멕시코 국경에서 출발을 해서 북쪽의 캐나다 국경까지 걷는 건데요. 숲을 걷습니다. 사막을 거칩니다. 그리고 눈을 맞으면서 걷습니다. 대부분 빨리 걸으면 180일을 걷고 늦게 걸으면 200일을 걷습니다.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짐을 챙겨가지고 가고 중간중간에 한 주일에 한 번씩 물건을 이제 배송을 해서 받는 그러한 트레일이죠. 그렇게 걷는 거리입니다. 무려 6,265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길을 걷는 게 꿈에도 소원인 분이 있어요. 이분은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에요. 꿈에도 소원이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젊었을 때 이 길을 잠시 걸어봐서 너무나 좋은데 문제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도저히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200일을 걷겠어요? 빨리 걸어야 180일인데. 그래서 오직 이분은 소원이 뭐냐? 은퇴하면 가야지, 은퇴하면 가야지 이러한 생각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은퇴 날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퇴만 해봐라. 이제 배낭을 짊어매고 거기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렇게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와 같은 날을 맞이하리라 소망 중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1965년에 67년이죠. 1967년에 개봉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 말처럼 살아가십니까? 이 말은 깽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도들의 영화예요. 그런데 두 주인공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 사랑하게 돼요. 하루는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게 됐고 행복한데 지금 내일 우리가 강도짓을 그만하고 우리가 새롭게 살면 행복할까? 그럴 때 또 다른 주인공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그냥 우리 이렇게 살다가 갈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와 같은 삶을 혹시 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라, 일어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란한 구원의 날이, 달리 말해서 구원의 완성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중요한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점점 이와 같은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2절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갑옷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걸로 보아서 지금 이 내용을 쓴 사도 바울은 병사, 군인을 비유로 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사,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전날 밤에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 파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술을 마시면 뭘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상상하건대 짬뽕을 시켜 먹었겠지요. 거기다가 속이 쓰리니까 또 짜장면도 시켜 먹었겠지요. 닭다리도 뜯었을지 몰라요. 또 그리고 뭐 술을 하도 마셔서 온 몸에는 술 냄새가 찌들어오고 또 토해서 그 옷이 더러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걸 못 해봤는데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회사 부장님, 과장님들이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넥타이에 이렇게 넥타이를 이마에 묶고서 막 노래 부르는 거 어떨 때는 좀 부럽더라고요. 야, 저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뭐가 좀 재밌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놀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도 군복을 입고. 자,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침이 됐어요. 설상가상 이 날은 대통령이 우리 부대에 오는 날이라고 상상해 보죠. 아니면 이 사람의 진급 심사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로운 빛나는 갑옷을 입어야 하겠죠. 그래야 새로운 날,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옛날 옷을 벗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옷을 입은 상태로 새 옷을 입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옛날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지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말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말라 이와 같은 단어로 끝나는 문장이 나오는데 바울은 세 가지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첫째로는 탐닉이고, 둘째로는 성적인 죄이고, 셋째로는 사회적인 죄입니다. 탐닉은 뭘까요? 방탕과 술 취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 음란함과 호색함입니다. 사회적인 죄,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갔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어렵게 했던 죄를 의미합니다. 이런 죄악을 사도 바울은 벗으라 촉구합니다. 벗으라. 자, 이 벗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문자적으로는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내 옷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걸 과감히 벗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죄는 씻어서 새로 쓰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과 잘못 살아가는 것은 적당히 바꾸고 개조하고 몇 가지를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달리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 첫 줄은 이해하기 쉽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깨끗하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14절 두 번째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뭘까요? 저는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생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냥 가죽옷을 어디서 사온 것도 아니고 누가 주어서 준 것도 아니라 그분이 직접 만드셔서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면 될 일입니다. 추방하시면 끝날 일입니다. 그들을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존재를 만드셔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아프셨고, 에이,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저들은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 당시 세상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죽옷, 인조 가죽이 아닙니다. 가죽옷.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요?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김으로 말미암아 옷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죽음은 바로 이 죄인들의 이 불쌍한 존재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동물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 두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누군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이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2000년 전에만 활동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최초의 죄인들을 위해서도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옷을 입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입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게 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이탈리아의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논리학을 가르쳤어요. 철학을 가르쳤어요. 매우 똑똑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할 줄 알고 수사학을 또 가르쳤기 때문에 웅변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의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철학이나 그가 심취해 있는 여러 점성술이나 만이교가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해보기도 합니다. 유흥도 즐겨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인생을 더 비참하고 우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환한 빛을 경험할 수 없었고 어느 세계에서도 정말 자기의 영혼이 위로되는 따뜻한 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이런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그의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적 갈등 속에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느 정원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동네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라틴어로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동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책을 잡고 읽어라, 이런 말로 보이는데 어거스틴이 이 노래소리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옆에 있던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죠. 결국 그는 이 말씀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안과 세상의 새 생명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집어들고 읽으라 이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내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중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있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인정할 때에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내일의 준비가 되면이라고 미룹니다만 실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그와 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움켜쥐는 것이 현명한 행동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능력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께서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함께 저희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프로야구가 플레이오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코리안 시리즈가 되고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월드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유니폼을 같이 입고 있다면
모든 선수와 선수단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비록 운동장에서 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도 똑같은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넓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신비로워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알아가시면서 낯선 교회의 문화, 낯선 교회의 용어, 그리고 교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도 혹시 있으시다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먼저 믿은 저희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둠의 옷을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긴급한 카이로스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결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낮의 행실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